오늘 우리 미가 선지자는 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렇게 세 명의 유다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한 8세기경에 이사야와 또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그 선지자 그 분 자체가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분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의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또 뭐 좀 잘 나가는 뭐 내노라 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왕족이었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굳이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그저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바르게 성장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 참 오늘 말씀을 어제부터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도 넣어주시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선지자 미가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은 참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의 위험을 받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갈등하면서 분열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그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선지자 미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이 저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을 그럴 때에 우리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보면은 두 가지 그 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두 줄기처럼 두 줄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옛날에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그 메시아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소원하면서 메시아가 어디 탄생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되셔서 오실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원수 아시리아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백성 중에 남은 백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회복을 또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가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떠한 어려운 지경을 허락하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 그 7장, 오늘 함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 본문 말씀은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어서 그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운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도하는 주의종이 함께 옆에 바로 있었으니 그런 주의종들이 그렇게 많은 주의종들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오늘 정말 미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미가가 그 7장 1절에는 절망이다. 그렇게 탄식하는 그 기도.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린다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그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이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지 되는데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목장지기들 또 사모님 우리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오늘 말씀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14절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서 저렇게 멸망해버려 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그런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기도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이 눈앞에 바로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미가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십시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에게 그 기름진 초장으로 인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드렸던 기도가 기억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목자 되시는 주님, 다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먹을 것을 먹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또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뭐 다 주실 것인데 뭐 그것까지 구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또 그저 육의 양식뿐이 아니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풍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도 전에 이미 아뢰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사막에서 물을 내어 주셨죠.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참으로 수많은 능력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속담에 보면은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 그 빌 하이블 목사님이 밀로 크릭의 빌 하이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가 참 급한 그 상황이 있고 또 더 바쁜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지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셔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16절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막 벌벌 떨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그 믿음의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같으신 하나님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실 때도 있지만 그 노여움을 언제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시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그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No fishing sign을 그 바다에 이렇게 꽂아 놓으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다시금 그 용서를 내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금 그 죄를 건져 올려서 또 한탄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알면 그것을 하나님이 깊은 바닷속에 내 죄를 던져버리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용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